고난주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금요일까지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행적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통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행하셨던 그 행적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셨고,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신 한 가지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먼저 본문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인 15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20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걸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그 기법입니다. 왜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다가 성전 청결 사건을 거기다 끼워 듣는가? 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보통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는가? 이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징계하신 그 사건이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가가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아직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 일을 통해서 타락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어땠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경고를 주시는가? 뭐 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 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님 눈으로 보기에 지금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본당을 보면서 여기를 지금 강도의 소굴이라고 평가하신다면 이건 뭐 등골이 오싹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머리에 담으시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교훈을 여기에서 받아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왜 금식도 하고 저녁에 함께 모여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성, 그리고 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내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오전에는 또 오전 오후에 저희가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저녁에는 또 우리 교단에서 참 신실한 분들이
참 이 코로나19 와중인데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그 교단의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기도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제가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사용했던 본문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는데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참 갈망해서 모여든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 뭐냐 하니까, 참 회개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너무 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여러 순서가 많고 행사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진짜 갖추어야 될 중요한 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4대 교회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는 세상에 이렇게 타락한 교회도 있었다는 걸 니들 좀 알아라,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4대 교회와 같은 타락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본문이 계시록 3장 1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당 우리 교회는 엄청 화려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잘 내막을 잘 모르시다가 보니까 또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하여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4대 교회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막 엄청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알려지고 엄청 껍데기는 화려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위험이 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막 엄청 화려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뭐가 모자라느냐?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외화내빈, 이 껍데기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집회 내내 우리 내면에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참 오후에 마음에 깊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금 일종의 과장법 아닙니까? 누가 이런 이런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한국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편승하다 보니까 끝이 너무 화려해요. 막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막 교회들마다 나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시끄럽다. 막 집회가 막 너무 시끄럽고요, 막 악기도 막 너무 대단하고 막 드럼 소리도 막 너무 커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시끌벅적한데,
그 내면 깊이 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하여는 저것들이 심판받지, 나는 부자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예배도 너무 화려해요. 너무 다 갖추고,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 내면에 이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대 교회가 될 수 있고 잎사귀는 엄청 무성한데 거기에 참 열매가 없는 그런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